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18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이제 보는 것은 이제 26절까지 말씀이니까요. 이제 성경을 딱 펼쳐놓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너무 더운 날씨에 또 세상 가운데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있는 것처럼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자,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고 다 인식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쉽고 편할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정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 때문인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걸까? 이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저절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생각지 않아도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살과 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육체라고 표현하는 이 육체는 그럼 뭘 말하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육체의 표현,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육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성경에서 육체라고 오늘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육체라고 표현할 때 이 육체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 육체라는 말 뜻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 헬라어에는 자, 몸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단어. 이제 소마라는 단어가 있고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몸이에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 살과 뼈를 이루고 있고 피가 있는 우리 생물학적인 이 몸을 소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육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다르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 몸에 그 소마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이 육체는 그 소마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물학적인 몸. 근데 반면에 이제 사르크스는
오늘 우리 갈라디아스에 기록된 이 육체예요. 사르크스는. 이 사르크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르크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진 육체라는 단어예요. 자, 문자적으로는 우리 사람 몸에 달라붙은 이 살점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 자체가.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육체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죄를 향해 끌리는 우리 내면의 욕망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육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본성인데 그 본성이 죄를 향해 끌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그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부터 육체의 일,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일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자, 육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목록들을 보면 육체의 일이 단순히 몸의 쾌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열한 15가지 육체의 일은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첫째가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적인 죄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별, 이단, 투기. 그리고 네 번째가 무절제의 죄입니다. 술 취함,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관계적인 죄, 좀 전에 읽은 그런 원수 맺는 거, 분쟁, 어떤 시기, 당 짓는 거, 분내는 거, 분열하고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관계적인 죄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이 육체 살 덩어리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자체가 짓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적인 죄들은 우리 몸 자체 육체로 짓는 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적인 죄는 그 중심에 내가 대우받고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자기 중심성, 그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원수 맺는 것.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거든요. 분쟁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시기 질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당 짓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분열하는 것, 이단, 여기서 이단은 어떤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적인 죄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성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육체,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관계적인 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기 중심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대우받고 내가 높아져야 한다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이 육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성, 이 육체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도대체? 인간의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은 언제 시작된 걸까요,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우리가 원한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나는 나만을 위해 살 거야, 우리가 주장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된 본성을 우리가 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된 본성이. 그럼 이 본성, 이 육체가 어디서 시작되고 왜,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냐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 인류의 타락 사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것 자체가 불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을 하죠.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먹기로.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돼 보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그것을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 보겠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 그 육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 시작된 이 죄된 본성을 그냥 가만히 두면 되잖아요. 그냥 그 본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만히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가만두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작동하도록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탄, 마귀, 또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하고 미혹하고 부추겨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사탄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본성이 아담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유전이 됐고,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유전이 된 거예요.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죄된 본성이 작동되는 것이라면 나의 잘못이나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이제 반대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나 사탄의 유혹을 핑계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담으로부터 그 죄된 본성이 유전되고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죄된 본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인 우리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핑계로 인간의 책임이 결코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삶에서 육체의 소욕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죄된 본성이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가 읽었던 육체의 일, 그런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 최종 승인자,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죄의 본성, 그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저 되는 일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에 의해서. 그러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바울 사도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선택권, 책임,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율법에서의 자유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그걸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체의 일,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 그 일들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저 되는 일이라고 한다거나 뭐 성령을 따라 행하든 안 행하든 예수 믿는 일로 끝이 나버리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동되는 거예요. 오늘 나이라는 그 15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의 그 소욕, 그 육체의 일을 내가 거절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 일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책임,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멋진 밥상을 차릴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봐도 아담 하와에게 유혹한 것처럼 정말 절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희망찬란한 밥상을 우리 앞에 차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걸 먹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차려놓은, 마귀가 차려놓은 그 밥상을 우리 입안으로 삼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판단, 내 감정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면 우리는 스스로 육체, 즉 사르크스예요. 죄된 본성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죄의 종노릇을 자처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3초, 5초만 생각해 보면 될 일인데 그 3초, 5초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 3초, 5초만 성령님, 정말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곧 단 한마디의 기도만 해도 상황이 달라질 텐데 우리는 그 3초, 5초를 못 견뎌내는 거예요. 늘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렇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상황을 쉽게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 순간의 그 감정, 그 순간의 그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지는 그 순간의 감정을 내가 그걸 못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그게 딱 올라오는 그 순간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그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그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육체, 그 죄된 본성에게 딱 권력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를 자처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국에 그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흥운동을 하신 이제 무디 목사님인데, 무디 목사님이 이제 유리컵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유리컵이 이제 비어있는 유리컵인데, 여러분, 이 유리컵 안에 있는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단 0.01%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무디 목사님이 주전자를 들고 그 빈컵에다가 이제 물을 따른 거예요. 가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물만 가득 차 있지 공기는 단 0.1%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는 거예요. 공기를 빼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채우면 공기는 자연스럽게 밀려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미움, 엄난, 탐욕, 이것들을 내 힘으로 딱 억눌러가지고 아니면은 그것을 빼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실패한다는 것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게 안 되는지 되는지조차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일, 그 육체 사르크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된 본성,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완전히 제거해야지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 그런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될지도 몰라요. 아, 나 진짜 내 안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제 난 성령으로 충만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금방 다 경험합니다. 그것이 3일을 못 넘긴다는 걸 어느 누구나 다 알아요. 해본 사람들은. 물로 컵을 채우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육체의 더러운 공기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디 목사님이 빈컵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신비적으로 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잡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부팅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작동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딱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리고 오늘 하루 일어날 그 걱정거리들을 머리에 떠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짧게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님,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복잡한 말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도 매일 이 기도를 벌써 뭐 수년이 되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다시피 가끔 빼먹을 때도 있어요. 아예 자고 일어나면 생각 자체가 안 날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건 아니더라도 복잡하게 길게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의식에 돌아온 딱 그 순간 부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부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이 기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초만, 그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무슨 나한테 내 안에 분노나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려고 하는 딱 그 순간 3초만 딱 참고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딱 그렇게 묻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의식이 돌아왔을 때 부팅하는 시간, 성령님,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그 하루의 시작이 그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시작이 이게 바로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우리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쉽지도 않고요. 또 까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잠들기 전부터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이 기도를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첫 단추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패하면서도 다시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오늘 5장 22절, 23절의 그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22절,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기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께서